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안에 드는 생각은 감사해요. 감사. 오늘도 우리가 건강해서 또 무엇보다 거룩한 성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며 나가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행복의 문도 열리고요, 축복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그 자리에서 열리는 거예요.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감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의 이름도 알 수 없고 이 여인이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도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누군가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뭐라고요?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였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준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시 무슨 제사장에게 한 얘기도 아니에요. 당시 어떤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이방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하셨던 것을 알게 돼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이 여인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실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여러분 찾아 나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하여 찾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이 대목에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간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자, 이 딸의 이 아픔을 지금 이 어머니가 자신의 아픔으로 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딸이 아픈 것보다 이 여인은 더 아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요, 어머니는 마음속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자기 딸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나를 좀 궁일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참 믿음에서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다른 분들은 보면 기도도 참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참 기도도 참 잘하고 은혜롭게 잘하시는데, 물론 그런 기도도 귀한 기도예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들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기도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데 무슨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에는 언제나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 한마디의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기도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전후좌우가 없이 딱 담백하게 지금 죽을 만큼 이 여인이 힘든 그 인생의 문제를 그대로 주님께 고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여러분, 가벼운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 힘으로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딸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런 순간이에요. 지금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질병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지금 죽어가는데, 부모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는 자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만큼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대신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산이고 들이고 짐승처럼 내 딸 대신 내가 그렇게 다닐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부모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우리 자녀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찾아갔지만은,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주님께 찾아 나와서 자기를 궁인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업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맡겨진 사명의 문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요, 강제로 끌어다 놔도요, 기도 못합니다. 5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나 나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왔어도 기도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님께서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좀 위로하고 이 여인의 고통에 좀 공감하면서, 그리고 좀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매정하십니다. 어쩐 일인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딸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할 수가 있어? 이야,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밀려오게 돼요. 사람이요, 이렇게 문제가 없이 건강하고 좋을 때는요,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대해도요,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요, 그 상처는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인가? 아니,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할 수가 있는가? 아니, 그냥 이렇게 인사치레라도 한 말씀을 하실 만한데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무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도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아무런 울림도 없어. 내 기도에 듣지도 않아 하시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서 배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변의 제자들이 그 여인을 내어 쫓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은 단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 나오며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도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한 말씀도 안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를 따라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장 힘든 순간이 아무리 기도해도 삶의 변화가 없을 때, 그때 우린 낙심하고 낙담을 해요.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무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자녀가 변화되질 않아.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의 품을 떠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떠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침묵하고 또 침묵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쫓아나와 간청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드디어 주님이 입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는데 그 말씀이 이 여인을 모욕하는 그런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대. 짐승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가나안 이방 여인인 거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당신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주님이 이런 모욕을 이 여인에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이 여인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고자 한번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던져본 거예요.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으면 지금 딸 문제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러 나왔다가 내가 졸지에 이런 취급을 받은 거야. 짐승 취급을 받은 거야.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기도해야 돼?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는 집어 던지고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배웁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그 말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럼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래야 내 딸이 살겠나이다. 이야, 감동이 되죠. 여러분, 주님이 괜히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첫 단추부터 이 여인을 쫓아가지 못해요. 일단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여인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차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녀의 문제 가지고 이 여인처럼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 그리고 자녀의 앞길에 대해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누구보다도 내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다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 나오지 말라고요 여기 사람을 세워놓고 해도요 목숨 걸고 뚫고 들어와서요 나는 내 딸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귀찮게 해 이방 여인이. 그래서 제지하는데도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딸이 취업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부스러기라도 주면 내 딸이 낳겠나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워요. Woman, you have great faith.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여자여, 너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Your request is granted. 이게 뭐예요? 너의 간청, 너의 간구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응답될 것이다,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right now, 내 소원이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이 여인처럼 자녀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일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여인처럼 자녀가 있는 부모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주님께,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나는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야. 100번, 1000번 다시 묵상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에 참으로 귀한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찬양 콘서트를 했지요. 오늘 우리 김남승 권사님이 또 기도드리게 해주셨는데 참 참석한 우리 모두가 감동의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이 송경민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 대전에서 일찍 오셨어요. 한 5시쯤 이렇게 오셔가지고 카페에서 같이 도시락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는 제 집무실로 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대화를 쭉 나눴는데 보니까 이분이 어머니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큰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시작하기 전에 저는 벌써 이미 은혜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 콘서트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 김정희 사모님 위대한 여인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100번 이상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송경민 목사님 보고 바보 온 달 평강공주다. 이 사모님이 없었으면 당신은 없다는 거야. 자기는 인정한대.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저는 송경민 목사님도 은혜스러웠지만 이 사모님의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가요. 어떻게 저런 천사의 얼굴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찬양을 한다는 건 저런 거구나, 저런 표정,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송경민 목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겸손하고, 그리고 진짜 목사님이야. 할렐루야. 요만큼의 그 세상적인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참 말로 듣던 것보다 더 귀한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집회 때 시간상 긴 이야기를 다 나누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어머니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와 함께 이 두 어린 자녀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1년에 무려 4차례나 이사를 하면서 그렇게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일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2 자녀를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정부로 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산후 조리 보조 일도 하기도 하고 식당이나 또 시장 바닥에서 허드렛 일은 그냥 다 맡아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릴 때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단 한 번도 이렇게 깨끗한 옷,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어머니,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땀을 흘리며 걸어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 어릴 때 늘 자기가 봤던 어머니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었지만 나이를 속여가면서 어머니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서 신문팔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구두 가게에서 구두 닦기를 한가 구두를 닦는 일을 했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어떤 일이 또 가정에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손 목사님 어머니하고 손 목사님 이름으로 그 카드를 다른 사람이 돈을 지출해서 700만 원이나 사용해 버린 거야.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머니가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고 지금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쓰지도 않은 돈 700만 원을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그냥 원망하지 말고 갚자.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갚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장에 가서 3년 동안 공장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23살이 됐을 때 이제 군대를 입대해야 되는데 신체 검사를 받아보니까 간 수치가 보통 사람의 한 20, 30배 이상 간 수치가 너무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서 재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재검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간 수치가 그렇게 높이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군대 입대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군의관이 마지막으로 꼭 강경화가 올 테니까 준비를 해라. 그 사형 선고 아닌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분이 무슨 나이가 많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한 40대 한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서 가정은 깨졌죠. 그리고 태어난 가족이 생존의 위기 속에서 앉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생존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가정인데다가 자기 몸은요 지금 군대도 입대하지 못하고 꼭 강경화가 온다고 그렇게 군의관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끔찍한 상황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분이 행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자기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불행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니까 딱 가슴속에 한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거나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하는 말을 자기들 앞에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대.
야, 그리고 새벽이 되면 매일 새벽 그 손목사님, 어린 손목사님을 업고 30분을 걸어서 교회로 가서 새벽 맨 앞자리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에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이제 손 목사님과 아이들이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잠자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이 어머니가 매일 밤마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손 목사님이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뭔가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비가 새는 줄 알고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의 눈물이었어. 자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눈물. 그 어머니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머니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금식 기도를 하시기도 하는데 한 번은 2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작정을 하고 그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민 목사님, 김정희 사모님이 만든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감사, 충만, 예수로 충만, 행복, 이런 찬양들이요 그냥 탁상에서 나온 찬양들이 아니고요, 이런 성경민 목사님의 삶 속에서 여러분 고백된 그런 찬양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우리 크리스찬들이 큰 감동을 받고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다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이런 내용을 알고 이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읽어 보니까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요, 그 여운이 계속 일주일 내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설교하려고 했던 주제가 있었는데 그걸 다 바꿔버리고요, 어머니의 기도, 한 주간 제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이 영적인 이 영혼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제가 이 가사, 이 손 목사님이 만든 이 노래의 가사를 제가 잠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이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이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기억 속에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로,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돈을 염려하는 모습입니까? 누군가 사람을 원망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만을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성경민 목사님의 어머님처럼 자녀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면 여러분의 자녀도요, 예배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를 배웁니다. 손해를 보아도 여러분이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을 배웁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곧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는 가장 위대한 어머니는요, 기도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많이 가졌던 많이 가지 못했던 자기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가 될 겁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어머니를 둔 자녀는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반드시 빛나는 삶을 살게 될